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주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태초부터 택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죄된 본성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시험에 들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주의 긍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요 힘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혜를 주옵시고 영절을 주옵시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길과 또 헤쳐가야 할 길들을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시고 구별되이 주님 앞에 드리는 헌물 위에 하나님 축사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과 레위기 16장 32절로 3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성의를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전 세계에는 유명한 다리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 세계 각곳에 다리들이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다리 중에서 내가 잘 아는 다리가 있다고 막 무릎을 딱 치면서 이거 내가 아는데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서울 한강에 강북과 강남을 잇는 다리들이 여러 개가 있지요. 그 다리를 통해서
차량은 물론이고 사람들도 강의 이쪽 저쪽을 오갈 수도 있고 또 그 다리에 뷰가 좋은 카페들도 있어서 사람들이 모여 차도 마시고 개인 업무도 볼 수 있는 만남의 장이 있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기술의 발달로 섬과 섬을 잇는 다리나 바다 밑을 뚫고 지나가는 해저 터널 등도 여러 지역에 생겨나서 명소가 되기도 합니다. 아마 최근에 그 뚫린 보령 해저 터널을 통과해 보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얼굴에 나 여기 가봤는데 하고 미소를 띠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다리나 터널이 되어 주시는 분을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들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전 인류를 죄에서 구할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끊겨졌던 그 축복의 통로를 이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함께 읽고 있는데 그 레위기는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은총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 관계를 지탱하여 주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은 정기적인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를 담당하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켜야 할 지침과 법들을 모아 묶어놓은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오늘 먼저 읽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길고 확장된 해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에서 불어오는 폭풍 때문에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멈춰야만 했던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레위기는 바로 이때 야훼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가까이 오도록 허용하고 그 부르실 때에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즉 예배의 본질을 제시하며 그 예배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나의 마음, 곧 인격과 감정과 의지를 가깝게 가져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로서의 제사, 그리고 거룩한 일상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세부의 규정들이 지금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레위기를 항상 읽으시면서 지루하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 모든 제사라는 거, 이 모든 지켜야 할 사항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이것 때문에 그냥 후룩후룩 대충대충 읽어야 하니까 읽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참 보기 좋게 그리고 항상 아름답게 레위기를 건너뛰지 않고 매일매일 읽고 있는 모습에 또 목사님은 감동합니다. 목사님 역시도 예전에는 이게 무슨 상관이야 나하고 지금 시대하고 맞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거듭하면서 점점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다 보니까 그 해결점에서 발견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즉 그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의 한 복판에 마치 모세를 만나셨던 것처럼 거하시기 위하여서,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최소한으로 그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제의적이고 시민법적이고 또 사회적이고 도덕적이고 경제적이고 하는 그 규칙, 법규, 관례, 율법, 이 모든 것들을 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레이기가 아니라 나의 레이기일 수도 있겠다. 궁극적으로 레이기가 가지고 있는 목적, 무엇을 말하고자 하고 무엇을 담고 있냐 하는 것에 대한 뜻의 그 본질만이라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더 이상 그들만의 레이기가 아니라 나의 레이기도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여전히 거룩하지 않은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 거룩하지 않은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역시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금의 나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제사장 나라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좀 어렵겠지만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의 본래 고전 언어인 히브리어로 맘무레케트 코하님이라고 한답니다. 이 말을 직역을 하면 그대로 제사장들의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제사장들의 왕국이란 제사장들의 왕적인 지도력이 이끌어가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곧 제사장이 왕으로서의 어떠한 직임에서 나오는 그 지도력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나라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중보자적인 사명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호칭을 말하는데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에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하는 중보자인 동시에 그 연약한 인간의 속죄를 대신하는 중보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항상 일깨워야 하는 사명을 가진 직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대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거룩하게 갱신하는 절기인 대속죄일이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 관계를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규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제사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더 이상 양이나 소나 비둘기와 같은 제물로 또 제사장이 대신하여서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만남과 교제를 하며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규례들은 무효한가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무효하다면 더 이상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중개된 하나님의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고 다시금 우리를 마땅히 지켜야 할 주의 말씀, 곧 율법으로 다시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의 통로로 세움을 받은 제사장 나라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 말씀을 후대에 전파할 것을 명하십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말씀을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도 주와 같이 나의 가족, 친구, 이웃 등에게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선전이라는 말은 세일, 곧 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선전하고 팔아야 하는 판매자인 것입니다. 또한 억지로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담대히 당당하게 나아갈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매일의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그대로 지키기 위하여서 머리를 쥐어짜고 내 열심으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아니라 말씀으로 명하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내어 맡기면서 하루하루 열어주시는 삶의 순종을 통해 그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그 희생의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죄인이 하나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다리가 통로가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주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해마다 오는 절기이지만 이게 그냥 지나치는 당연하게 찾아오는 그러한 절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보혈을 지나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다 같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약신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복의 통로가 되는 그 세상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때를 얻은 이어서 기도합니다. 전쟁과 질병과 자연재해 위기 속에서 전 세계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대통령이 선택되게 해달라고 이어 기도합니다. 좋아요. 저보자는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새롭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불러내시고 빛에 들어가도록 빛에 거하는 자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잊고 그의 신실한 종으로서 주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주의 말씀을 선전하고 후대에 열심을 다하여서 증거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전 세계가 전쟁과 질병과 자연재해 등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어려움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주께서는 당신이 이루실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이 어두움 가운데서도 빛을 비추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피할 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차기 대통령을 선출할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가 마땅히 이 땅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지 많은 이들이 아직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또한 주께서 하실 줄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가 세워질 것을 항상 기도하며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가 세워지기를 위하여서 기도를 끊이지 않는, 쉬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